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이 긴 말씀이 설명하는 것은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긴 말씀이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사명의 자리에 세우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그러면서 사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울이 눈에 비늘이 덮여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함으로 앞을 보지 못한 그가 다시 보게 되고, 어쨌든 사울의 부르심의 과정을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 능력이 나타났고요, 기적이 있었고요,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새 사람 되게 하는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 임하여서 함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그같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도, 나에게도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 나를 변화 새 사람 되게 하는 이 일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초자인 능력을 행하셔서 사명의 자리에 세운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것도, 나를 새롭게 하는 것도, 나를 변화가게, 새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초자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요,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성경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은 오늘 내게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동원시키셨습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동원시키신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도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해와 달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이고요. 아멘이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오늘 내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체험한 그 능력이 오늘 내게도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니까요, 어렸을 때 얘기지요.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이사를 하는데요, 갑자기 하늘이 새까맣게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소낙비가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때니까요,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부뜩 들더라고. 목사집이 이사하는데 비가 오면 덕이 안 되지. 그래서 어린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의 가정이 이사하는데 비가 오면 덕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게요? 소낙비는 막 몰려오잖아요. 저는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소낙비가 막 몰려오는데 저희 이사하는데 비가 멈춰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셨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셨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시켜 주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때,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때 그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를 맞췄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요.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데 초자연적 능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그릇된 열심을 잘못된, 어제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사울의 열심은 분명 잘못된 열심이었잖아요. 사울이 그릇된 열심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그릇된 열심을 올바른 열심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함으로 그릇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올바른 열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누구의 가르침으로, 나의 수고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초자연적 능력으로 부르시고 새 사람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내 의라고요? 내 열심이라고요? 내가 했다고요?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해요. 어쩌면 저렇게 흉측한, 끔찍한, 부끄러운 죄를 지을까? 왜 저렇게 될까? 왜 이렇게 실족할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실족했어요.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어요. 나는 왜 그런 부끄러움 자리에 안 빠질까? 나는 왜 실족하지 않을까? 내가 도덕적이기에, 내가 윤리적이기에,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사탄이 주는 것이라 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유혹을, 그 시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사탄은요, 영물입니다. 사탄이 마음 먹고 우리를 공격하면,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설교하는 저부터, 사탄이 마음 먹고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면 저부터 쓰러집니다. 저부터 실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겨요? 이길 수 없는 거. 왜? 사탄은 영물이라니까요. 인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이고요. 사탄은요, 그놈은요, 하나님만큼 능력은 없지만, 절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권세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놈이 일정 부분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입고 삽니다. 감사하십시오. 자, 같이 고백합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을 초자연적 능력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능력, 그 은혜 속에 죄를 이기고 신실하게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아이고 이 새벽 어떻게 나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어저께 오늘 새벽 나비에 나오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요. 한 가지 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되게 할까?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15절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울에게 덧입히셔서 그릇된 열심을 올바른 열심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동원하여 새 사람 되게 했구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저를 이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할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 소명으로 사십시오. 사명감으로 사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내게 하게 하시는 거고 이게 내 사명이다, 이 마음 가지고 살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믿음의 종교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맡기신 거구나, 이 삶을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고 살 때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명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군대에 부름을 받는 순간,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요, 나라가 다 책임져 줘요. 나라가 다 책임져 줘요. 먹는 것, 입는 것, 병들면요 약도 주고요, 병원에 입원시켜 고쳐주기도 하고요. 회사원이 돼서 그 회사에 속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회사가 다 책임져 줘요. 월급도 주고요, 복지도 책임져 주고요, 자녀 교육도 시켜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명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을 부르신 분명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깨달아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사를 도움받고 보장받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